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선포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다시 솟생케 하시사 주님 안에서 주를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게 있는 모든 주를 위해 드리네. 주를 위해 드리 주의 성령 충만하게 주의 성령
것을 내게 있는 모든 아낌없이 드리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모두 주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모든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 안에 있으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의 구주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춰서라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만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쪼개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들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우주,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 이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각자 공간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으로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하루 종일 여러 일이 일어나서 지치신 분 있더라면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때로는 잘 살고 때로는 너무 지치는 것 같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변함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변치 않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망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묵상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웨이브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각 처소에서도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특별히 그 젊은 부모님들, 어린아이들이 지금 학교가 시작했는데 그들 그 온라인 학교 도와주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그 처소에서는 셀폰 그 유튜브 안에 일어서리라 하고 이렇게 딱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리라 아니면 아멘. 제가 일어서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일어서리라. 네, 아멘. 주님께서 그 아이들 이렇게 돌보시는데 정말 주님의 능력,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읽기 전에 그 3R 모임 잘 지내시죠? 3R 모임 은혜가 많이 있습니까? 이제 10주 10번 만난 것 같은데 이제 3번 더 만날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정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이 사귐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좀 헤비할 때도 있지만은 그 서로 응원해주고 또 한 주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 3R 모임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이것도 좀 길어서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1절서부터 27절은 여러 이름이 있는데 제가 1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화면에 나오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아직 안 나왔네요. 그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래서 쭉 2절서부터 쭉 27절까지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 인봉하는 자들의 모든 이름을 쓴 다음에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리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은 인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무엇을 했냐고 내용이 나오는데 29절에서부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것이 이제 그들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하기 바로 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 10장을 먼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9장 38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또 모세 이후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것을 듣고 묵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반응이 뭐냐면은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이 인봉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인봉한다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서 인봉을 했는가? 그것을 이제 지금 제가 바로 읽은 28절하고 29절 그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 했냐면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림 사람들, 거기에 있는 백성들, 어떠한 마음으로 했냐면은 그 이방 사람과 절교하기로 한 사람들, 벌써 그러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봉을 하고 또 맹세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저주로 맹세를 하였다고 했죠. 29절에 내가 무엇을 한다고 작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작정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작정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작정할 수 있는,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그것도 그냥 구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봉하기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인봉했냐면은 정말 이것을 정말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실천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주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이 실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그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맹세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크게 세 분야로 나눈 다음에 그거의 의미를 좀 묵상을 하고, 그거하고 이제 나중에 신약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줘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맹세한 내용은 30절서부터 나오는데요. 그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아들의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자기의 그 딸들을 주지 않겠다, 데려오지 않겠다, 또 주지 않겠다, 아들을 주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것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또 안식년, 일곱째 해, 여러분 왜 70년 동안 포로된다고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해를 지키지 않았던 것, 그래서 그 지키지 않은 것을 70번 안 했다면 70 곱하기 7, 49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그 안식해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회복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느헤미야의 주제를 본다면은 거기에 그 무너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 성벽, 물리적인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회복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구절은요, 32절서부터 39절에 나오는 것, 32절을 읽고 이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2절서부터 39절은요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하는 것들을 다시 11조로 바치고 또 나무도 바치고 이런 지금까지 해오지 않은 것들을 이제 회복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첫 열매를 다 여호와에 전해 드리겠다. 그리고 마지막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왜 했나요? 하나님의 전의 일, 하나님의 전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가 무너졌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규례를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많은 그 맹세한 내용을 크게로 세 가지로 나눈다면은, 첫째는 그 누구하고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래서 단순히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요약을 할까요? 믿는 자는 결혼할 때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되죠? 네, 믿는 배우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당시 때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가족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결혼 관계로 말미암아 그 이상한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죠. 거기에 대표적인 그 인물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그때서부터 시작해 갖고서 계속해서 그 영향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은 지금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 그 아들, 딸들한테 이것을 가르쳐 둬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젊은 나이가 있을 때는 이렇게 그 모태신앙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을 갖고 이제 자랐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갔는데 막 거기 멋있는 남자가 있어요. 멋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에 이제 끌려가고서 그냥 시간을 지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믿게 해갖고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갖고서 결혼해갖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하지 말고 외모나 부유나 학력, 그것은 이제 세상의 기준이고,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우리 잠언 31장 30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아멘. 네, 이것은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외모를 얘기하는 것보다 뭐 좋거든 나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때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하고 결혼하지 못한 그 이유는 그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에 와서 그러면 타민족과 결혼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 말은 아니라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민족과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더 중요한 그 원리는 그 타민족이지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네, 때로는 별로 문제가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세상적인 그 세계를 알게 되고 그 마음을 그것으로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것은 좀 더 폭을 넓혀 갖고서 그냥 결혼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여튼 일반적인 그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느헤미야 11장을 통해서 뭐 결혼 문제는 내가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네, 그렇다고 하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지적해 주냐면은 어느 요소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보다 그 빼앗는 그 요소라면은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두 번째 크게 여기에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안식일과 안식해. 여기에는 그 안식일에 대한 또 설교도 몇 설교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딱 한 가지만 오늘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마태복음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에 가서도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실 때 많은 그 유대인들이,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갖고 이제 그 문제를 삼았냐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한편은 여기 느헤미야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회복을 해야 된다는데 이것이 이제 몇백 년 후에 가서 예수님의 시대 때 또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나치게 생각을 하면서 그 안식일의 근본을 놓친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2장 여러 그 구절이 있죠. 근데 마태복음 12장을 잠깐 보겠는데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12장 1절에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 밑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그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때는 그 안식일을 지키려면 너 안식일을 지켜야 돼? 너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그것을 주우면 안 돼?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 대답을 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와우. 느헤미야에는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
그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물리적인 그 곳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 성전에 임재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기가 그냥 좋은 선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이런 것을 얘기하면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죄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었어요? 네, 제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오고 가고 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러면서 8절에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 다니엘에 나오는 그 표현인데, 인자라는 것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인자라고 하는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하는 것은, 그것을 누가 정하냐면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 정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안식일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 네, 거기에 안식일, 예배, 거기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안식일이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정말 참된 안식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랬고요. 세 번째는 11조를 바치라. 여기 보면은 첫 열매, 처음이라는 처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나무를 바치는 것도 있고, 거기 소재를 바치는 것도 있고, 황제 번제를 드리는 것도 있고, 이게 모든 것이 있는데 다 요약을 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치라. 거기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11조 의미가 있는데요. 그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한 표현이라고 여러분 여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 11조를 통하여서 뭐가 회복이 되냐면은 레위 사람들이 그 예배하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구약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지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받고 또 11조를 내고, 그러한 것이 이제 구약. 신약에 와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내 삶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10분의 9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신앙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 관계는 그 고린도후서 6절 17절에는 그런 말씀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멍에를 맺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 그들을 섬길 수는 있죠. 특별히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것은 결혼 관계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하지 말라. 세상하고 벗이 되지 말라.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어떤 그 목적이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을 다시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는 그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신학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 봤는데요. 다시 이제 신학의 기준으로 좀 더 몇 가지 더 우리가 강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닙니다. 거기까지 19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 오늘 우리 느헤미야 11장에 읽은 묵상한 그 계명들도요. 우리 지금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하고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자 했을 때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은 뭐냐면은 그 율법적인 함정입니다. 율법적인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기준을 세워 갖고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동시에 그 외면적인 그 순종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러한 경향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둘째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하나 폴리스가 될 수가 있어요. 경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하나하나 어떤 폴리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어떤 함정이 빠질 수가 있냐면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랑이 없을 때 함정에 빠진다는, 사실 이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지금 우리가 바로 읽은 그 구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물로만 세례를 베푼다고 생각을 하면은 구절의 의미에 그냥 부분적인 것만 우리가 깨닫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신약에 있는 그 계명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이냐면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영어로 말하면 immerse, 담겨져 있는 성삼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안에서 물론 딱 한 번 세례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그 담겨져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관계 속에 있을 때 이 계명을 순종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파워가 있고 참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 화면에 나온 마태복음 22장 그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이 무엇이냐? 아니 모든 계명을 이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그리고 우리가 잠깐 있으면 이제 구체적인 정역으로 우리가 적용을 우리가 보겠는데 내용을 보겠는데요.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는 그 계명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다 볼 때 이런 마음을 놓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억할 상기할 그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과 오늘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죠. 그래서 적용의 올바른 동기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적용하고 순종이 좋을 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감사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 그러면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좀 그것이 뭘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뭐를 이 세상에서 있는 그 모든 좋은 것을 지금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것을 다 놓치고 뭘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죠? 네,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디로 보내고 싶으세요? 가겠습니다.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나오는 저 자신.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항복이죠. 항복인데 그것이 이제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마음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적용의 올바른 동기가 되겠죠. 적용의 잘못된 동기도 있죠. 그것은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랑하고 욕망하고 또 죄를 지우기 위해서. 자랑하고 욕망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자랑이 있고 또 둘째는 반면에 종교적인 자랑이 있죠.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이 있고 또 종교적인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올바른 동기를 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적용의 영역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정역의 정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적용의 저는요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지나가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적용의 영역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의 육체가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가족이 있고 생업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 생각, 육체, 시간, 물질, 가족, 생업, 모든 관계.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적용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예가 아니면 본이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물질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날에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일곱째 해는 그 안식해를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적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좀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만드는 그 지침서는 첫째,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믿을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둘째, 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남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있으면은 그것을 믿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그 할 것 가운데 그 행동이 있고 자세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나는 자세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무슨 죄를 고백해야 하는가요?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는 사실 관계적인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관계적인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제 자세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예를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그냥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지금 우리가 사공이사를 시작했으니까 사공이사 기도에 마음을 다해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봉을 했어요. 어떻게 임봉을 했냐면 여러분의 이름을 갖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공동체로 같이 한 것입니다. 몇 명 지금 신청했어요? 388명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88명 이게 함께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순종, 구체적으로 나 15분 하겠습니다. 30분 하겠습니다. 뭐 1시간 하겠습니다. 그것을 임봉을 하는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적용이었죠. 그건 너무나 이제 뚜렷한 예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아침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그것을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잠을 깰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하는 것이 주기도문, 천천히 그것을 그 기도로서 삼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용서를 느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좋은 것으로 믿고 일단 선포를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끼지 않아도. 그 다음 것, 이번 달부터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 다음 것, 걱정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갈 것입니다. 그전에는 걱정을 하면은 그냥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고 이상한 표정이 나오는데 걱정을 자각할 때, 걱정이 막 올 때 그것을 즉각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는 것. 가져가겠습니다. 그것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라를 위하여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엉망입니다. 근데 이 나라만 엉망이 아니라 저도 이 나라의 지체이기 때문에 저 책임, 느헤미야 같이 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를 방문, 편지, 이메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다.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하세요? 아니세요? 천사하세요?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도 사탄이 그것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자각할 때 그것을 즉각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다. 기도로 가져갈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이 나를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무시할 때 그럴 마음으로 축복할 것이다. 네, 하나님, 오늘 하루 살 때 혹시나도 저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혹시 나를 무시하는 사람 오늘 하루 경험하면은요, 아침부터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저한테 할 때 저는 그것을 어떤 신호로 보겠냐면은 그들을 축복하는 신호로 받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직장 공간으로 들어갈 때 딱 그 기도를 하면서 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를 보거나 읽을 때마다 여러분 중보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다.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뉴스하고 이런 것을 보거나 읽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고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구체적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이건 다행인데, 나는 누구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할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적용. 왜 이렇게 오늘 저 마지막 마치면서 다시 어떤 그 단순한 것을 다시 나눕니까? 단순한 것이지만은 저의 신앙생활, 신앙 여정을 보면은요, 이 구체적으로 삶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쉽게 놓쳤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같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했을 때 율법적인 함정에 빠지지 말고 이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묵상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느헤미야 묵상과 나눔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뒤돌아보세요. 무슨 말씀을 주셨나요? 네, 많은 것을 얘기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떤 구체적인 다짐을 하게 되었나요? 지금 벌써 이제 10주가 됐는데,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이 짐이 안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이런 것을 여러분 소그룹에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항상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 감사를 또한 주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저의 일상에서 적용함으로 표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문장이 조금 좀 힘든데요. 감사함을 그냥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지 말고, 감사하면은 정말 무엇을 더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면서 깨달으면서 나가자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그리고 저는 우리 그 학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공이사가 시작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사공이사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 볼 때마다 하나하나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각 처소에서 정말 이 말씀, 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느헤미야 10장을 통해서 이러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 백성의 우두머리들, 리더들이 인봉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로서 정말 이것을 그냥 가볍게
이것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사이트로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이렇게 선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 오늘의 큐티의 말씀도, 예레미야의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로서 주는 말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교로 주는 그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 듣고 좋다고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서 듣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실천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정을 더욱더 깊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인격이 정말 주님 임재 속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우리가 많이 놓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주님을 대면을 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아버지 사소한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 나오는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 실천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빌립보 성도님들, 우리 수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사고기사가 이제 셋째 날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더욱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아니면 더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마귀의 공격과 불화살을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충만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격이 와도 아무런 불화살이 와도 아무런 불필절한 대화가 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은 요동치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 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는데 온라인으로 아버지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집중하게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책임져야 되는데 지치지 않도록 정말 지쳤을 때 주님의 그 필요함을 주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해소가 되고 짜증이 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1주일 2주일이 됐는데 이제 몇 주 더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이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